네, 사랑을 재확인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잔소리를 많이 하면 변화가 될까요? 네,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해보셨겠지만 이 잔소리로는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며 수동적인 그런 변화일 것입니다. 즉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보상을 해주면서 변화될 것을 요구하면 변화가 잘 될까요? 예를 들어 이제 용돈을 주면서 이거 하면은 뭐 용돈 줄게 뭐 그런 건데요. 이건 역시도 일시적이며 수동적인 그런 변화일 것입니다. 막말로 용돈이 다 떨어지면 말을 듣겠습니까? 이 또한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변화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사랑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재확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21장, 요한복음 21장을 보았습니다. 21장 배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읽진 않겠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옛날처럼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고기잡이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단 한 명의 제자도 그 곁을 지키는 제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생계 유지나 하기 위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이 베드로는 더더욱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보다 더 주님을 잘 따르겠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기잡이를 하는 이 베드로는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 그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 대한 어떤 그 죄책감, 이런 것들로 좀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잘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베드로처럼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넘어져 있는 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여 낙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부드럽습니다.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인데, 마치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날처럼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날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지금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리게 됐을까요? 자기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던 처음 그날의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약 90m나 되는 이 거리를 헤엄쳐 오게 됩니다. 비록 죄책감과 그러한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기잡이 하다가 육지에 도착하여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제자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건 아니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소리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침 먹자. 그 말씀입니다. 아침 먹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말보다도 따뜻한 식사 한 끼 베푸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잔소리하시면서 혼내셨다면 제자들은 더 낙심하여서 기가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책감이 더 가중되어서 풀이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에 굳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 말보다도 그저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침 먹자에 대한 그 대목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말씀 더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주목할 것이 베드로야 하고 부르시지 않고요,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왜 베드로라고 하지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석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베드로가 이 이름에 맞게 행동하지 못했기에 이 베드로라는 이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고 부르시면 반석아 라고 부르시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베드로가 호명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반석입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창피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담스럽지 않게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3번을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을 보면서도 역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대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왜 3번을 물어보셨을까? 굳이 과거의 아픈 상처를 왜 이렇게 3번씩이나 건드시는 걸까요?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은 그에게 영원한 치욕을 안겨주었던 3번의 부인을 상쇄시켜 주심으로써 베드로가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시려는 배려에 기인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을 꼬집으시려고 그렇게 3번이나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려고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렸던 이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비록 3번 부인했지만 3번의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으심으로 죄책감을 씻어주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3번씩이나 질문하신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 의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된 대답을 저희가 보길 원하는데, 근데 변화된 대답을 보기 전에 이전의 대답은 어땠는지 제가 말씀을 통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는, 내가, 이런 단어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마치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한 어떤 대답이 소개가 되는데, 내가라고 하면서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기 의에 충만하여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가 부인할 거야, 너가 날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안 그래요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그 열심은 좋았고 또 순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체가 너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보여야지만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기를 더 의지했던 것이 아닌가. 베드로는 자기 주체성에 대한 그 열심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물론 그의 열심도 좋았지만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알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그 자기 열심의 어떤 한계를 3번의 부인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고백했던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열심히 하고자 했던 것인데 참 마음이 슬프고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겠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베드로처럼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한다는 생각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멋져 보이고 열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잘 안 되면 내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베드로처럼 죄책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자기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 맛보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자기 열심이 꺾이는 그런 것도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귀하게 또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 3번의 부인을 통해 뼈저리게 알게 된 베드로는 이제 나에서 주님으로 주어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16절에 보시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도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겸손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전과는 좀 다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까? 베드로는 자기 중심에서 어떻게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먼저는 쓰디쓴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이 실패와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가 너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한 모습까지도 품어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변화가 잔소리로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용돈을 주면서 요구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만날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 투성이지만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가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막 해야지 주님이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간혹 오해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내가 가장 처참한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런 모습까지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먼저 찾아오셔서 아침 먹자라고 하신 예수님,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라고 부르신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면서 질문하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잘 따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약함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열심으로,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는 열심으로 소망 가운데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변화되고 회복된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그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처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부터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서, 자신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사역하는 모습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 겁을 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까지도 초월한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 내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는 그 주님, 품어주시는 주님께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을 베드로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비유가 또 떠올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저희가 포도나무와 가지, 그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맺을 수 있을까요? 못 맺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지는, 우리는 예수님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그 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보다도 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지가, 딸랑 가지 하나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이전과 다르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체가 바뀌어버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잔소리도 아니었고요, 어떤 보상도 아니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였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먼저 내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먼저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 연약함까지도 품어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재확인한 후에 자신을 의지하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열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 자리에도 주님을 따른다고 내가 열심을 냈지만 실패와 낙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자 주님 앞에 했는데 실망을 안겨드리거나 또 지친 어떤 나의 모습들, 우리가 내 모습 가운데 혹시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심지어 부족한 그 모습까지도, 연약한 그 모습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새 신발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단점이라든지 연약한 부분, 부끄러운 모습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이 질문에 이제는 그럼요,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라고 내 힘이 빠진 고백, 주님을 의지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고백, 우리가 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으로, 그 열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